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이루하신 말씀이 13장에서 16장까지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때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이나 이웃들이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할 때 먼저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그 어려움을 이기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그 17장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약간 이기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잘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균형을 딱 잡으세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를 통해 믿게 될 많은 성도들 위해서까지도 그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균형이 잡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4절 5절이 핵심일 것 같아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사명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 예수님 자신이 가지셨던 영광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무 기도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다시 달라고 하실까? 너무 달라고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동등된 영광을 가졌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런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겸손히 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으니 원래 있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고 또 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 높은 하늘에서 악하고 죄악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도 늘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또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함께 섬겨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그 6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제자된 너희도 미워할 거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각해보면 그러면 세상에서 좀 미워하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과 좀 떨어져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제자들 그냥 다 데려가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천국이 좋은데 그냥 예수님 데려가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잠깐씩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래요.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저 제자들 힘든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미움받는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 여전히 살면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악하고 죄악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을 밝히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빛을 발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세상을 오히려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분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세상 한복판에서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였다는 말은 이제 제자들을 향한 말이고, 알게 하리니라는 말은 제자를 통해 또 알게 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사랑입니까?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본을 받아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낮은 곳에 마음을 머물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세상 속에서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땅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는 코로나가 또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높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순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한복판에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또 성도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을 배우는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